오늘은 말씀이 좀 길죠. 12절부터 26절까지인데 문독병 걸린 자, 또 중풍병 걸린 자에 대한 치료하신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문독병은 벌써 수차례 우리가 상고를 했고, 중풍병 걸린 자에 대해서도 아마 상고를 한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다 상고하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을 고치시는 치료의 역사가 단순히 육체만을 고치시는 역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단순히 육체만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은 이것은 그저 육신을 위한 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씀이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나 기타 무엇을 보든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영생을 위한 말씀을 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여튼 절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볼 때 그것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말씀을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인간의 물질세계 또는 인간들의 관계, 이것을 지금 성경에서 쭉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시는 장면이든 무리를 걷든 죽은 자를 살리시든 또는 무슨 말씀을 하든 그 속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을 고치시는 것도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육신적으로 문둥병이 걸리고 육신적으로 중풍병이 걸려 있어도 그 영이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육신은 멀쩡해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중풍병자나 문둥병하고는 아예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중풍병에 걸려 있고 영적으로 문둥병에 걸려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딱하게 그지없는 것인 겁니다. 이게 본인이 외형적으로 중풍병자, 외형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는 정말 절실하게 주님을 찾아요. 그렇죠? 곤경에 처해져 있을 때 주님을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곤경에 처해져 있는 중풍병자, 곤경에 처해져 있는 문둥병자는 막 죽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중풍병 걸리고 속으로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는 자기가 영적으로 문둥병 걸리지 중풍병 걸리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 실제적으로 중풍병 걸린 자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그 영적인 문둥병자, 영적인 중풍병자가 누군지를 발견해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잘못하면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으니 선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단하게 부르짖는 자가 되어져야 이게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겉은 멀쩡하면서 속은 영적으로 중풍병이 걸려 있는데, 속은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리는데 모르는 겁니다. 이건 참으로 딱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중풍병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문둥병이 무엇인지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육체를 고치신 사건, 이적, 이것으로만 기억하고 그것으로만 말씀을 바라보고 가져야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보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지금 육신의 문둥병, 육신의 중풍병만 바라보고 앉아있다면 하나님과 전혀 피트가 초점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계셔서 하늘나라를 말하는데 우리 땅에서 앉아가지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건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 다른 것.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어 헛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12절, 그럼 이제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이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하늘나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무엇이 문둥병이고 영적으로 무엇이 중풍병자인가, 이것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고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문둥병은 뭐라고 그랬어요? 레프로스라. 원어를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레프로스라. 근데 사도행전 9장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다메섹에 가서 있는데 주의 제자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셔가지고 아나니아로 안수하게 하며 그 눈에서 비늘이 떨어졌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비늘이라는 것이 레피스라는 겁니다. 레피스라는 것이 문둥병자라는 레프로스의 어원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자라는 것은 눈이 가려져서, 비늘이 덮여서 눈이 가려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 실제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자가 문둥병자다 이겁니다. 사울이 문둥병자였던 거예요. 사울이 문둥병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자인데, 근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보는 겁니다. 왜? 비늘이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문둥병자인 것이죠. 사울이 문둥병자였던, 그것이 주의 제자가 안수함으로 치료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둥병자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말씀, 비진리, 혼잡된 말씀, 이러한 것으로 사는 자, 즉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는 다 문둥병 걸린 자다. 그럼 이 문둥병 걸린 자가 누구냐? 이 유대인이죠. 14절을 보면 모세의 명한 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예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는 지금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문둥병이 걸려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가지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실제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습니까? 아니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드립니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니까. 그런데 문둥병자다 이거. 그 문둥병자가 주님 앞에 지금 찾아옵니다. 그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문둥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문둥병이 거듭나니라. 예수께서 손을 대셨다. 손을 대셨다. 이 대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원어가 손을 대다, 만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원천, 어원, 그 말의 그 뿌리가 뭐냐면 촛불을 밝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손을 대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빛을, 참 빛을 비추어 주셨다, 이 뜻과 똑같은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빛을 비춰준 거예요. 왜요? 진리가 빛이니까, 말씀이 빛이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니까.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참된 거듭난 생명,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자에게 하늘의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둥병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치유가 된다 이거.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빛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댔다라는 것은 진리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에게 비추어졌다, 밝혀진 거예요. 촛불이 켜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뭐 어둠의 세력가 물러가거나 더러운 마귀의 새끼는 쫓겨나갈지어다, 뭐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되신, 그렇게 사람의 의로 살고 있는 것도 예수님이 손을 대셨으니 주님의 못자국에 십자가의 못자국으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의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의 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이요, 세상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것이요,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요, 등등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임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문둥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문둥병이 깨끗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말씀에 참 빛이 무엇이냐,
진짜 진리가 무엇이냐? 때에 따른 양식이죠. 그럼 마지막 때 때에 따른 양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때에 따른 양식인 겁니다. 그게 베들레헴이죠. 떡집, 말씀의 집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디로 오셔요? 베들레헴으로. 마지막 때도 어디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셔요? 베들레헴으로. 말씀의 떡집, 어떤 말씀의 떡집?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의 떡집을 통해서 주님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자들은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 때 문둥병자는 뭐예요?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영적으로 다 문둥병자인 거랑 똑같은 겁니다. 어떤 말씀을 살든지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을 알지 못하고 때에 따른 양식을 먹지 못하는 것이죠. 더하여서 아예 환난으로 이루실 구원을 가리는 미혹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환난전 휴가를 말한다든지 또는 무천년주의라든지 이와 같은 사상으로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의 주장만 아주 디립다 외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말씀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들의 사상이나 그런 혼잡된 말씀들만 바라보고 그것을 믿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보고 과연 그러한지 또 뒤려보고 다른 곳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되고 그러면 그러한 뜻이라면 다른 곳에서 충돌이 반드시 나요. 잘못된 말씀은 반드시 충돌이 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곳에서 상충이 되니 그런 것을 통해서 자꾸 의문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러한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상고해봐야 되는데 안 보는 겁니다. 말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이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께서 원하는 자 마지막 때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만 그 빛을 주님께서 비춰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에 다 못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출입을 했지만 유대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이 아니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문도들만 처음에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들만이 택하신 자예요. 그들만이 내가 원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다.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9절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멸망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가 아닌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에게 주신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다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도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는 자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과 교회로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교회가 무조건 다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지요. 그렇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지 애굽에다가 율법과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이 내게 주신 자, 내가 원하는 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계시해 주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이 마지막 때처럼 남은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어서 마지막 때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을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자, 내게 주신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들만이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고 마지막 때 노아의 방주에 타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하게 됨을 일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레위기는 레위기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는 자기가 다 나왔으면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서 판단을 받아야 돼. 문둥병자다 아니면 정하게 되었다 너는 부정하다 정하다 판단을 받게 됐어요.
레위기 13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라. 그럼 이 문둥병자가 왜 예수님에게 왔어요? 참 대제사장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온 겁니다.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신 것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에요. 그래서 깨끗함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백성은 유대인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 그럼 오늘날 이와 같이 교회가 이와 같이 영적으로 문둥병 걸린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에게 주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들을 하여금 깨끗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며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병자들을 치료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그와 같이 문둥병을 고치는 것으로 오셨다면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면 안 돼요. 다가오는 모든 병자들 다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주님의 본질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러가셔가지고 많은 병자들이 막 몰려와서 소문을 듣고, 그런데 주님은 다른 데로 가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선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의 뜻을 이들이 지금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 하면은 그저 병 고치는 거, 뭐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하고 뭐 이런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 이게 문제다 이거. 성령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물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표적으로 문둥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지만 그것이 육체를 고치는 것이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신 것도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영원한 생명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열매 맺어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하면 오늘날 대부분 그냥 은사가 나타나고 뭐 병이나 고치고 예언이나 하더라고 뭐 방언이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임하신 본질이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다음 이제 18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 각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교법사라는 것은 이제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있더라. 그럼 병을 고치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그럼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주의 능력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서기관들이 쫙 몰려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한 소문이 나고 또 그의 말씀이 이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한다, 막 표적도 나타난다. 이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쫙 몰려서 예수님에게로 온 겁니다. 그렇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쫙 몰려 있는 그럴 때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중풍병자 하나가 다가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시죠? 그 중풍병자가 우연히 그때 온 게 아니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쫙 있는 그때에 중풍병자를 그쪽으로 하나님께서 오도록 허용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는 얘기예요? 중풍병자다 이 뜻입니다. 너희들이 중풍병자다.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중풍병자가 무엇인가? 18절,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침상에 메고 오니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못 걷는 사람이에요. 걷지를 못하니까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앞에 와서 막 들여놓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중풍병은 보통 일반적으로 한쪽이 마비가 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비가.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마비가 되면 마비가 되는 쪽으로 자꾸 끼우뚱 치우치려 걸죠. 교리에 많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른쪽이 마비가 되면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왼쪽으로 마비가 되면 왼쪽으로 치우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14절 진리의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 가운데로.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영적으로 좌우로 치우치는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는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치우치면은 치우친 신앙, 왼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친 신앙. 이 사람은 양쪽 다리가 다 마비가 됐어요. 아예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는 어떻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오른쪽이라는 것은 의로운 쪽이죠. 구원의 의, 또 이와 같은 쪽이 오른쪽이에요. 근데 치우쳤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으로 살아요? 사람의 의로 살죠.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지금 그것으로 의로 삼고 구원에 이르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 오른쪽으로 치우친 자죠.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결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절대 안 된다. 뭐 그렇다고 제가 죄를 지어도 좋다고 그냥 반응하는 거, 죄를 지어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원죄라는 것이 있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세상에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문제에서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 존재가 됐잖아요. 이미 영이 구원받은 존재요. 이 죄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존재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행하는 것이라고 로마서 7장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행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영으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는 존재인 것을 깨닫고 다시 돌이켜 회개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존재로 돌이키게 하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해야지. 그러나 그 회개함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해서 법도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결함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죽기 전에 회개하지 않으면 뭐 지옥 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주의 성수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이건 다 뭐예요? 바리새적 신앙을 그대로 오늘날도 답습하고 있는 것과 다를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은 중풍병자가 있죠. 그럼 왼쪽으로 치우친 것은 뭐예요? 이거는 은사, 표적, 뭐 은사, 이적이나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꿈이나 환상이나 말씀 이외에 다른 것을 믿는 신앙이 왼쪽으로 치우친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뭐 꿈을 바라보는 자, 음성 듣기를 소망하는 자,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는 자,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했어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에까지 이루실 구원의 모든 계시가 말씀에 다 있어요. 이제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 신앙이 어리고 국민학교 유치원 다니는 신앙이 되니까 그림이나 보려고 그러는 거죠. 유치원 책은 그림밖에 없어요. 국민학교 가면은 이제 글씨가 조금씩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중학교쯤 들어가면은 그림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은 이제는 아주 외국어로 배웁니다. 글만 있어요. 신앙이 자랄수록 그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만져지는 것이나 느껴지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믿음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신앙이 30년 돼도 꿈이나 바라보고 앉아있고, 뭐 예언이나 받으러 다니고 앉아있고, 어디 가서 뭐 은사나 쫓아다니고 앉아있고, 이런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은 다 왼쪽으로 치우친 신앙입니다. 그건 왼쪽이 마비된 중풍병자. 그런데 여기 중풍병자는 다 마비가 됐어요. 양쪽 다리가 다 마비가 됐어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 이겁니다. 오른쪽으로 마비된 건 아시겠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너희에게는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느니라. 그들은 표적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른쪽으로도 치우치고 왼쪽으로도 치우쳐서 완전히 두 다리가 마비된 자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중풍병자를 하필이면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쫙 앉아가지고 도대체 이 양반이 무슨 말씀을 하는가, 막 소문은 날리고 막 온 유대 땅이 다 들썩들썩하죠. 거기다가 표적도 나타나죠. 막 소경이 눈을 뜨지,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막 별의별 표적이 다 나타나니까 이 양반이 뭔 소린가 하고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 와가지고 딱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뭔 소리 하느냐. 그럴 때 주님께서 중풍병자 하나가 들것에 실려서 오게 만드신 겁니다. 그들이 너희가 이 사람이다. 영적으로 너희는 거룩하죠.
행함으로 흠이 없다 할 정도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룩한 존재. 그러나 사실 영적으로는 중풍병자다. 양쪽이 다 마비 된 중풍병자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로 막 가려고 하는데 20절, 21절, 19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무리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중풍병자가 오면 비켜줘야 되는데 안 비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진리가 뭐라고요?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는 실부로 맞이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그것을 다 누가 막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환난전 휴거를 지금 다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무천년주의라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인데 재림하시면은 뭐 그때로 환난도 없고 재림하시면은 다 끝난다. 뭐 천당이든 지옥이든 다 가고 끝난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 거의 한 95%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성경에도 없는 이러한 말을 믿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 가운데 순교한다, 뭐 환난 7년 환난이 곧 다가온다 하면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래? 이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뢰하고 있는 것을 마치 진리인 양 아주 철저하게 고수해서 참 진리에게 다가가지를 못하게 하는 것이 사람들이 맡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들이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은 높은 곳에 올라간 것이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기와. 기와는 흙을 부어 만든 것이 기와입니다. 흙을 부어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의 사상, 사람이 만든 교리 이런 것을 아주 간단하게 구워서 무장해가지고 아주 높은 곳으로 다 덮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로 못 가도록 덮어버렸다 이겁니다. 신학적 교리, 신학적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서는 아주 높은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 진리 있게 가지 못하도록 다 막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칼빈, 웨슬레 하면은 장로교니 감리교니 아주 껍데기 다 죽습니다. 칼빈 선생은 1800년대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200여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놓고 그것으로 교리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오늘날까지 신봉되어졌고 뭐 웨슬리, 기타 등등 교단을 창시했던 사람들이 그러한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높은 곳에 묶어 기와로 덮어놔가지고 전혀 진리가 온 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이겁니다. 재림하실 주님한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칼빈 선생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밖에 안 했는데 4장부터는 너희들도 보지 마라. 봐서는 안 된다. 아니 칼빈도 안 봤는데 니들이 왜 거기를 보느냐. 못 보게 하는 겁니다. 교리로 다 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4장, 25장만 읽어보면은요. 24장을 읽어보면 창세일에 없던 환난이 있다. 그 창세일에 없던 환난이 끝난 다음에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인자의 재림하시는 징조가 보일 것이다. 그러면 주님은 언제 온다는 거예요? 환난 후에 온다는 겁니다. 환난 후에 오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신랑 예수님이 한밤중에 더 들어와요. 한밤중에 와. 왜 한밤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오신다고 하시는가? 한밤중이라는 게 뭐예요? 그 흑암의 권세가 최고조에 달할 때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12장 7절을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리니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그리하면 그때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이 오리라. 그럼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고 한밤중에 주님 오신다는 것은 결국 환난 가운데 순교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밤 이전에 어스름할 저녁 때 해가 진 뉘엿뉘엿 할 때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그럼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요한계시록도 처음부터 자세히 읽어가면 19장에 나가서야 주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타나셔요. 환난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주께서 재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다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인 겁니다. 근데 환난전의 휴관되는 얼토당토하는 이러한 신학적인 말, 교리, 뭐 기타 등들이 다 막아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붕으로 막고 사람으로 막고 다 막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뚫어내고
사람으로 가려니까 사람들 가까이 밑으로 가려니까 다 막아버려서 못 가고, 위로 올라가려니까 기와 지붕이 덮여있는데 기와 지붕을 그러니까 다 끊어내버리고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을 달아내립니다. 20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어떠한 믿음? 사람들이 전부 다 환난적인 휴가라 몇천 년을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의 구원이 됨을 알지 못,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신학적 교리를 가지고서도 진리 가운데로 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은 자기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중풍병자는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고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고서, 요한계시록을 세세한 내용을 몰라도 표면적인 의미만 그냥 줄거리만 이렇게 읽어가도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이 환난 후에 오고, 환난이 끝난 다음에 오고, 환난을 다 통과해야지 환난 전에 휴가된다는 극단적인 표현을 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다 맡고 있고, 교리로 다 맡고 있고, 다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이나 25장 아니면 요한계시록 읽어보고서는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가 중풍병자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이 교법사들의 가르치는 말씀을 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물리치고 막고 있으니까 그것을 비켜나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에게로 달아냈죠. 그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사함을 받았다.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21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참 참담하다. 아니 하나님밖에 죄를 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인자가,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냐?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은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성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고 헌신하고 뭘 했다 하더라도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 말씀을 하지도 않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이다, 오늘도 좀 은진이가 얘기했지, 666교 얘기하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할 것도 없거든요. 아예 말할 가치도 말하지도 않냐는 겁니다. 그리고 재림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군지도 더더군다나 모르는 것이죠. 그러자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 의논을 하시고 대답하여 가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것은 중풍병을 치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중풍병을 치유하는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 그건 누구의 능력이야?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죄를 사하는 권세도 누구의 권세예요? 하나님의 권세. 두 개가 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먼저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제 중풍병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당신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드러내시기 위해서, 증거하시기 위해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앞에서 증거하시기 위해 가지고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먼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둘 다 쉬운 말이 아니에요. 둘 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 그게 대답을 못하죠. 어느 것이 더 쉽다라고 대답을 하지를 못합니다.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중풍병을 고치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고쳐버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딱 고치니까 그러면 그 앞전에 하신 죄를 사하는 권세도 또한 있다라는 것을,
병을 고치는 권세까지 있으시니 그 앞에 말씀하신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믿습니까? 아니, 믿는 거예요. 자기들의 교리로 꽉 차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전혀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냐는 겁니다. 환난전 휴거 무천년주의 사상으로 꽉 들어차 있으면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아무리 읽어봐도 안 보입니다. 그게 안 보여요.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기는 하는 말씀을 읽어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은 성경의 말씀의 뜻이 다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 신앙의 만큼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미혹의 말 거짓말이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진리는 참이죠. 근데 참에 반대되는 말이 거짓말이에요. 일상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고 성경에서의 거짓말이라는 것은 미혹의 말, 혼잡된 말, 비진리 이게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그건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마귀에게 나온 거예요. 마귀가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살짝 바꾸어서 진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귀의 말을 들은 자들은 다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점점 마귀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환난 후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라 하는 말씀을 읽어도 안 보여요. 읽어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아무리 읽어도 19장에 가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씀이 있는데도 그 환난이 다 지나간다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학교 6학년 정도만 되면은 내용의 줄거리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쫙 읽어나가면은 내용을 몰라도 주님께서 7 금초대의 교회가 있구나. 그리고는 환란이 뭐 인나팔 또는 뭐가 있구나. 진노의 대접이 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이라 하시는 분이 흰말을 타고 오시는구나. 19장에 가서 그리고서는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리고서는 끝나는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왜요? 미혹의 영에 확 잡혀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안 읽어지는 거예요. 못 보는 겁니다. 봐도 모르는 거예요. 봐도 몰라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아는 사람이 성경을 갖다가 딱 들이밀어도 그렇지 않네. 그렇지 않네. 우리 목사님이 환란 전에 다 휴가 된다고 그랬어. 아니면은 환란이라는 걸 없고 이제는 뭐 다 그냥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건 그것으로 딱 끝이고 천당 가든 지옥 가든 그것으로 쫙 끝. 그러고서는 다 하늘나라에 간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는 성경에 새하늘 새 땅이 있지 않냐? 옷처럼 갈아입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천년이 왕국이 있지 않냐? 천년 동안 만왕의 왕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는 말씀이 있지 않냐? 아무리 말해도 그때부터는 안 들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져서 미혹영에 휩싸였기 때문에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가 딱 되어버려요. 이제 그때는 구원의 영광이 거의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구원의 영광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지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보고도 안 믿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보고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교리와 자기들의 사상으로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다. 그건 뭐예요? 완전한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렇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께서 왜 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일어나서 그냥 가라고 하면 되는데 왜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하세요? 침상이 뭐예요? 고난으로 누워있던 곳이거든요. 고난으로 누워있던 곳. 고난으로 거기서 막 고민을 하고 주님을 찾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갈급해하며 막 부르짖었던 곳이 그 침상인 겁니다. 누워있었으니 그 답답함이 오죽했겠어요. 얼마나 주님을 찾았겠어요. 그러한 고난의 기간을 늘 기억하고 있으라. 그래야 곁길로 다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의 과정, 고난의 과정을 겪는 것이 훗날 신앙을 돌아볼 때 엄청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이 나의 발에 등불이 되었나이다.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늘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요 유익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볼 때마다 진리 가운데로 가보자 다 노력하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 그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니라. 이 사람이 어디로 갔어요? 자기 집으로 갔다. 근데 이 집이 그럼 어디의 집이냐? 어디의 집이냐? 그냥 일반적인 집을 말하는가? 자기가 살던 고향집을 말하는가? 그것을 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8장을 보면 벳세다 소경을 주님께서 눈에다 침을 탁 뱉어가지고 안수해서 눈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8장 1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가라사대 마을에도 들어가지 말라. 자기 집이 그 마을에 있어요. 근데 마을로 가지 않냐고 어떻게 자기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말씀이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해석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주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은 더더군다나 아니시죠. 그러면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신 말씀이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벳세다의 소경은 그 동네가 다 소경인 겁니다. 주님을 모르는 전부 다 소경인 것이. 그러니까 그 집에 그 마을에 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것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거듭난 자로 사는 너의 존재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늘 본향이 나의 본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늘에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존재죠.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나라에 있지. 거기가 나의 본향이요. 거기가 나의 집인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영원한 세계로 소망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한다 이 뜻이거든요. 마을에 있는 세상에 있는 땅에 있는 그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과 이제는 어울리지 말라 이겁니다. 그 마을에 가지 말고 너희 집으로 가라는 것은 그와 같이 벳세다의 소경들과 다시 어울리지 말고 그럼 다시 어떻게 돼? 다시 소경이 되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본향 새 피조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 이제는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가져가 되라. 그럼 오늘날 마지막 때 우리의 본향집은 어디예요? 우리의 본향집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의 보좌지. 거기가 우리의 본향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표대를 향해서 그 말씀을 쫓아 그곳으로만 나가야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이 나의 집인 거예요. 우리의 집은 베들레헴에 재림하실 주님을 맞이할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집이고 그리고 영원한 집은 지금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그 집을 향해서 그 본향집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그러니까 이제 26절 어떻게 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고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기이하다. 그러니까 환란전 휴거나 무천년주의를 믿는 자들이 우리가 환란을 통해서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가는 자들을 이상하게 보는 겁니다. 기이한 일을 본다. 아니 환란전에 다 휴거될 건데 뭐 굳이 지 혼자 환란을 통과하겠다고 그러냐. 그거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웃기는 사람들이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이하게 바라보고 중풍병자를 기이하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날 첫째 부활의 영광 버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말씀 자체가 기이한 겁니다.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목배임을 받는다 하는 일이 그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기이한 일인 거죠. 그와 같이 진리로 가는 길을 사람들이 오늘날 막고 있고 기와 지붕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 되게 하는 말씀이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을 다 이렇게 오늘날 진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태다. 그것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과 교법사들이다 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지만은 중풍병자는 문둥병자는 이미 이제 몇 차례 했던 것이고 중풍병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병을 고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겁니다. 그 안에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자,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그래야 살리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도 속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우리들도 다 예전에 진리를 몰랐을 때는 다 이렇게 살았어요. 문둥병 걸린 채로 살았고 또 중풍병 걸린 채로 그냥 그대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원하노니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참 빛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으니까 아 중풍병이 무엇이고 문둥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무엇이 그 말씀에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와 같은 은혜 받은 것을 먼저 감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이 영적으로 중풍병 걸린 자, 문둥병 걸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께